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론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잡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뭐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에 따라서 약속의 이 형태들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그 약속하고 또 요셉하고 하셨던 약속하고 모세하고 하셨던 약속들은 조금씩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은 달라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걸 증거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 것이야. 언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너는 복이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결국은 세계 선교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전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야. 결국은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요셉에게는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심령 속에 각인됐는지 꿈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분명히 내용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하고는 달라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결국은 세계 선교거든요.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나 요셉한테 한 말이나 내용은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린다라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용은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 입술에 말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시대가 달라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달라요. 근데 본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똑같아.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빠져나와라. 거길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원을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증거 줄게. 그리고 전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할게. 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고 그러면서 흙으로 단을 쌓는데 그 밑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도 합니다. 토단을 쌓는데 흙으로 쌓는데 돌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단을 쌓잖아요. 정으로 그 돌을 쪼개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층계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층계를 만들게 되면 하체를 이제 보게 되니까 그냥 땅 위에다가 토단을 쌓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뭘 준대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가장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되도록, 뿌리가 내도록, 완전히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듭시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란 말은 뭐냐면 전 우주를 말해요. 그리고 지는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똑같이 흙으로 지은 존재들이 있어요. 새도 흙으로 지었고요. 짐승도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 인간도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뻤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겠죠. 저도 딸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냥 아빠만 이렇게 딱 나타나면 나만 보고 막 까르르 웃고 반끌반끌 웃어주면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니까.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 위를 다니고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 위를 다닙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막 고속도로를 막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달나라 가기도 하고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금 화성까지 막 이렇게 이렇게 미니 로봇 같은 걸 실어 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탐사하라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듯이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기능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후대가 3, 4대가 계속 망해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 위에 이 상태는요,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0장, 21절, 22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누리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난 이 사단, 이 마귀한테 속아서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돼요.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쉽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냐? 그냥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찬송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도 못하는 이런 완전히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사단이 그 영혼을 딱 잡아버렸어요. 신분 자체가 뭐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공부 잘해도 마귀 자녀, 돈이 많아도 마귀 자녀, 명예가 있어도 마귀 자녀, 성공해도 마귀 자녀, 대통령이 돼도 마귀 자녀, 왕이 돼도 마귀 자녀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속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참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정말로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결국은 점술사들, 술객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정말로 안타까운 게 없어요. 국회의원들 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그 점사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 신분은 마귀자녀입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니까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진노가 계속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와요. 벌써 정상적인 이 머리를 가지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친다? 생각이 벌써 병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속인의 영향을 받고 무속인 하는 대로 따라간다? 벌써 그게 망할 징조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육신적인 질병이 와요. 그렇게 삶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죠. 나만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도 똑같이 이렇게 망해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극심하게 했던 그 집안의 자녀가 똑같이 망해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생이 두려워가지고 귀신한테 딱 잡혀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골로새 2장 8절 보니까 세상적인 철학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안 돼요. 선행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종교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들 원죄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저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 죽고 난 이후에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에이,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끝이죠. 뭐가 또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예전에는 80년, 70년, 80년인데 지금은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해서 이제 생명이 연장됐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봤습니까? 저는 보진 못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봤어요. 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또 더 중요한 거,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 가운데 얻어 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하고 아예 의논도 안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구나. 그분은 정말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게 믿어진다.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멸망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라 그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지금도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의 행복이 없이 허무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애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문 열기 원하는 겁니다. 마음문 열고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초청하길 원하는 거예요. 초대하길 원하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0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마귀한테 딱 잡혀서 종로로 타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여기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존재구나. 우리 인간은 정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멸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 알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거구나. 이런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드리게 하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현실 앞에서 조그만 문제 앞에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 얻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전에는 이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은 이 더러운 악한 영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응답으로 연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이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 전체를 두고 주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 자체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불신자들은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고달퍼요. 그런데 우리는 배경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분과 이 권세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지금도 복음 알지 못하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지금도 세밀하게 사명을 주시 인도해 가시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놓치고요, 복음 놓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합니다. 430년 비참하게 종살이에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왔죠? 다른 방법으로 못 빠져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애굽에서 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느 과정을 거쳐가죠? 광야의 길을 거쳐갑니다. 이거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광야의 여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애굽하고 또 다른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도 세상이거든요. 근데 애굽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인도받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이야, 애굽은. 근데 광야는 달라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광야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광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는요, 준비하는 시간이고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개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나라를 통해서 얘기해요.
이걸 보고 나라를 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나라가 복음 모르면 완전히 그냥 흑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로마가 그랬어요. 애굽이 그랬어요. 바빌론이 그랬어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아람이 그랬어요.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 모르니까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 뭐하냐? 전쟁을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요. 지금도 복음 모르는 선진국들이 많은 나라에게 흑암 문화를 계속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을 어떻게 살렸냐? 복음 가진 요셉이 살렸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 복음 가진 다니엘이 살렸어요. 블레셋을 어떻게 했냐? 복음 가진 다윗이 살렸어요. 아수르를 어떻게 했냐? 복음 가진 엘리야가 살렸어요. 히스기야가 살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땅을 복음 가진 사람들만이 살려낼 수 있고요.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리는 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복음하자 그 얘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개인이 먼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이 곧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요? 24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광야길 가는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한테 가서 계속 성경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고 마귀한테 딱 잡혀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광야길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지금 저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석 달 걸렸어요. 거기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막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덜덜 떨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돼 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해라. 이게 1계명과 10계명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 제도를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출애굽기 나가다 보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식양을 주세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제상을 이렇게 세우고 제사를 이렇게 지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성막은 곧 예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 제도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광야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인도받으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참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것 제대로 좀 분별해라.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 우상을 체험했으면 얼마나 그게 지긋지긋하겠냐. 더 이상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은 이 사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뒤에 악령이 역사한다. 응답 받을 수 있다. 문제 해결될 수도 있다. 근데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 오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 질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삐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축복받은 인간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마귀한테 섬기면서 망해가는 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지 몰라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깝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지 말아라. 제사는 이방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느냐?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요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가야 할 곳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꿈에 나타나고 어떻게 무속인이 막 칼춤을 추는데 거기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냐? 그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을 가장한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돈도 우상이 되고요. 사상도 우상이 되고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도 성공도 싹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딱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죠. 이번에 참 중요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는 내가 복을 주리라. 번제와 화목제 드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삭처럼 아예 그냥 복음이 완전 복음이 우리 안에 딱 각인되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보세요. 이삭은 완전 복음이 딱 각인됐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순간이 무서웠겠냐고요. 영원히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팍 아버지가 갑자기 싹 돌변하더니 칼을 뽑아가지고 너를 하나님이 희생제사로 드리려 한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잊혀지겠습니까? 영원히 잊지 않도록 다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르우엇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 주신대요.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복음이 온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복음에 다스림 받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하는 자는 진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 보낸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메시아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성취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그것도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고마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세 가지 딱 발견해야 돼요. 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성장했고 제사를 지는 집안에 성장했고 뭐가 될 것 같은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집안이 계속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난, 무능, 그러면서 질병,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저 죽다가 살았거든요. 몇 번이나.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저는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락방에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전 세계 지금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그 70억 인구 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이 권세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더군다나 나를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현장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나를 증인으로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정말로 전도자로 지금 사용하신다는 게 내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겠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전에 그 나귀의 주인을 좀 한번 보세요. 나귀 주인. 나귀의 주인.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저쪽 동네로 가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내가 그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한 겁니다. 아니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다짜고짜 그냥 그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인이 거기 있는 이웃들이 사람들이 왜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나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맞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이 주인이요. 정말로 그 새끼 나귀는 이 나귀 주인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 이 새끼 나귀를 진짜 이 키우는 그 시간들, 그 다음에 이 자기에게 있는 이 소유, 물질이 아닙니까? 이거를요, 아낌없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무 이유 조건은 없어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 이 나귀의 주인은 복음의 이 가치를 아는 겁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그 돈을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귀의 주인은요, 다른 거 말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드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지식인도 정치인도 못 깨달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지한 백성들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 겁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 육신적인 구원도 물론 있겠지만 로마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속국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제발 좀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호산나 이걸 외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흑암한테 잡혀있던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이 땅에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요,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 주시려고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은 호산나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을 우리가 누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봐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뒤에 진실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가는데 광야길이 쉽지가 않아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춥고 덥고 배고프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완전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6월절에 피 바르고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언약의 땅으로 지금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요, 이게 중요한 걸 모르니까 결국은 원망과 불평과 이게 가득 차요. 그걸 누가 이용하냐? 뒤에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성령의 인도냐, 이게 악령의 인도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갈렙은 성령의 인도 받아요. 잠잠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봐라. 두 번 다시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 고백해요. 근데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잡혀있는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내면에 이게 딱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현실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 지금 너무 고달퍼. 광야가 너무 힘들어.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하니까 늘 마음속에 이런 것이 딱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용하냐?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악령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은 과정일 뿐이다. 아니, 광야는 과정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출애굽했고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고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가다가 죽더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아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무장하고 있다면은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흔들리지 않을 텐데 영적 사실을 제대로 못 보니까 현실과 이 사실과 진실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싹 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리셨는가? 아,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하시라고.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옛것을 다 내려놓고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은혜 속에 인도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광야의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 거구나. 왜냐? 이제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는 과정이다.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오만 때만 문제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속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가나안 가야 된다. 요셉 가지고 이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예가 됐니? 사실은요, 저에게는 형들이 10명이 있는데요. 다 배달의 형들입니다. 근데 형들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실이잖아요. 현실은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왜 노예가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셉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 차냐, 상처로 가득 차냐, 그래가지고 정말로 형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까느냐, 이 얘기할 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 영적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가더라도, 누워서 감옥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비밀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다. 애굽 보고만 할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이 나를 팔지 아니하면은 나는 애굽 보고만 할 수가 없다. 누명을 쓰고 감옥 가지 않으면 정치인을 만날 수가 없고 왕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다 여정이다. 과정이다. 아무것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가 막힌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이 생각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아버리고 감옥도 복을 받아버리고 바로왕도 복을 받아버리고 애굽도 복을 받아버리고 다 복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이 축복 누리는 영적인 눈이라서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서 호산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보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